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묵입니다. 예, 제가 최근에 재림마을에 보니까요, 이 특집으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지수라고 하는 그 학문을 설문조사한 것을 봤거든요.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5명 중에 1명만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5%의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가장 충실하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맛을 잃어가고 또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 지도자로서 정말 반성하고 또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재림교회는 믿음이 가는 교회, 신뢰가 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예, 오늘은 제11과 청지기 직분 제11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은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예, 건물을 지을 때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안정성입니다. 이 건물이 안전한가?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오래오래 서 있을 수 있는지, 혹 가해지는 충격이나 흔들림에도 건물이 잘 버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이 건물을 짓는 데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안정성이라는 것은 건축에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 안정감, 재정적 안정, 신변에 대한 안정성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과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안정성을 가장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흔들리고 충격이 가해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영육 간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성경의 원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정성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는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래 위에 짓는 집, 그 사람들이 바로 돈을 자신의 가장 안정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진짜 안정성은 돈이나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배울 수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청지기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안정성은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일월서지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기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라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22절에 보면
여호사밧 통치 말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다가 침략을 당했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유다를 치러 왔는데요. 이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라고 공포해 버립니다.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유다 나라가 힘이 없었는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역대하 17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여호사밧 왕 시절에 유다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힘을 쌓았고 강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적이 쳐들어오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이 어려움을 우리 힘으로 이겨내기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데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겨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지한 것입니다. 아침부터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레위 지파 사람들로 구성된 이 찬양대를 앞세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모습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이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를 너무 하지 않고 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준비나 대비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청지기로서 충실히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마치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도 대표적이죠. 있잖아요. 기도가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고. 유명하죠. 네, 기도를 이게 하면서도 우리의 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의무를 다하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번째 그래가지고 반대편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나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반대편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양쪽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양쪽 다 치우치게 되면은 이 함정이 되는 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런 함정들에 빠지지 않고 여호사밧처럼 준비도 철저히 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듣고 그 다음에 그분의 요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가장 잘 준비하는 모습이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충실히 준비하고 주어진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우리는 주인의 뜻대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가장 안정적으로 그 흔들림과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비와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된 여호사밧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일월서지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기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만 찾을 때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죠.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뭘 하고 계시냐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는 분은 맞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를 못 알아보고 지나칠 때가 많다는 사실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늘 하나님을 최선으로 또 우선적으로 찾고 의지한다면 가장 힘들 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힘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승리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 믿음의 기적도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더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리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월요일 소지에서는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계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서 신하들이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만류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강행을 해요. 빨리 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러자 이 왕의 명령에 못 이긴 요압이 계수를 해서 돌아옵니다. 백성을 계수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군사적인 목적을 가진 인구조사였습니다. 군사를 얼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는지, 동원할 수 있는지, 동원할 그렇죠. 수 있는지 네. 그런 거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칼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건 명백하게 군사력 증강을 위한 인구 조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사실 있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군사로 쓸만하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런 인구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속뜻을 갖고 있냐면은 이 백성들 어마어마한 군대의 왕이 나다. 그리고 이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강하고 부하여진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 강력한 군사력 덕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3군을 다 합쳐도 65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110만 명에다가 유다 지파 중에 칼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국방력의 몇 배가 된 거예요. 이 당시라면 정말 대단한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 다윗의 치세 하에서 이스라엘이 번영한 것은 왕의 어떤 능력이나 그 군사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군사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계수를 하는 것은 인근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신뢰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군대라고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스라엘이 계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 2번은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셔서 이 계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가문을 따라 싸움에 나갈 만한 인원을 계수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해서 이방신들을 섬겨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죠. 그래가지고 24,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셔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모두 계수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은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경우 모두 군사력 증강을 위한 조사였는데요. 근데 이 2번의 계수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다윗 자신이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번영이 결코 자신의 힘이나 군대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군사력을 인구 조사를 통해서 확보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싸울만 하겠구나.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이 교과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의 친구 요나단과 그 병기든 소년의 경험을 통해 배웠어야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기록돼 있죠. 요나단과 그 병기든 소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키는 놀라운 기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전 정말 사실 이거 읽을 때마다 요나단도 대단하지만 그 이름도 그 없는 이름도 없는 그 병기든 소년. 야, 이건 정말 물론 주인이니까 따라가긴 했겠지만 믿음으로 따라갔으니까 그 일을 해낸 거지. 그냥 억지로 끌려갔다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 놀라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놀라운 이런 믿음의 기사,
통해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윗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본인이 이게 장본인 아닙니까? 그 싸움의 그쵸. 승리자의 장본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만군의 승리했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했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믿음의 거인이었는데 이렇게 넘어지고 만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열국이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만 그의 성공이, 이스라엘의 번영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함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에 맞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해야 하는 최선의 범위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범위가 혼동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위탁받은 모든 것을 사용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주신 모든 것을 충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월요일 서지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가진 것을 의지하라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서 모세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왕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는 말이 곧 전력이잖아요. 군사력이고. 그렇죠. 예. 땡크 뭐 이런.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국력과 전력을 발판 삼아 또 그거를 기대하고 또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의지할 것이 많으니까 다른 것을 의지할 위험이 너무 크니까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단순하게 해야 할 때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화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언젠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믿는 재림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부리고 미련 갖고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빗대어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말년병장에 빗대어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좋은 장구류, 좋은 장비, 좋은 총, 좋은 이불, 좋은 방탄 헬멧을 받기 위해서 막 눈을 켜고 막 방법을 찾는데요. 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병장이 되고 전역할 날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 장비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전역하고 사회 돌아가면 다 안 쓸 거니까. 네. 예. 전역할 때 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다 두고 나갈 거고 사회 나가면 안 쓸 장비, 장구류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 반납하고 가죠. 그쵸. 이제 다 네. 물려주고. 네, 사실은 물려주거나 내가 쓸 게 아니니까. 나눠주거나 이제 헝거 뭐 별로 안 좋은 사람들 거 이렇게 바꿔서 해가지고 반납할 때는 어차피 반납할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죠. 좋은 거 다 주고. 그거 욕심내고 가져가는 사람 거의 없죠. 그쵸. 이게 어차피 안 쓸 거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 가면은 다 안 쓸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고요. 곧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교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임무에 있어서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당연히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요. 안정적인 예산 계획을 통해 스스로를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에 집착하거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과 155페이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재물의 축복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도 같이 주시냐면은 의무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많이 받은 청지기에게는 더 많은 곳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의무도 주어지는 것이죠.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돕고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들에 대하여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생각은 이게 내게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삶에서 주어진 것에 충실히 임하되 집착하거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에 쓰기 위해 드리는 것들에 대해 있어서 아까워하거나 계산적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드림으로 영원한 것을 얻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소리는 단순하게 해야 할 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운전병이었거든요. 근데 그 운전병 딱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저희 부대에도 써 있던 건데 저도 네. 운전병이었잖아요. 네, 모든 운전병들이 다 써 있죠, 그 부대에. 근데 그게 뭐냐면은 군 생활할 때는 자기가 맡아야 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그 구호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났을 때 그 사명을 다 충성스럽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주어진 임무였기 때문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난 제대할 거니까 뭐 대충 하겠다 이런 생각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국민들이 발을 뻗고 잠을 못 자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거에 대해서는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그거에 대해서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잘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후회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어렸을 때 동그란 딱지 재벌이었어요. 제가 동그란 딱지 아세요, 목사님? 알죠. 알아요? 네, 동그란 딱지. 네, 알죠. 알죠. 우리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희 집 창고에 그 동그란 딱지가 라면 박스로 거의 8박스 정도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너무 많은데. 네, 당시에 그 문방구 가서 딱지를 사게 되면은 50원에 뭐 새 거는 한 25장 정도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는 50원 주면 200장씩 줬어요. 왜요? 그냥 막 싸게 많이 주는. 그래야 저한테 와서 사죠. 네, 아이들이 그래서 다 문방구 가서 딱지를 사려고 하지 않고 다 저한테 와서 딱지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쏠쏠했어요. 근데 제가 딱지가 많은 줄 아니까 이 아이들이 저한테 딱지를 산 다음에 어떤 걸 하려고 그러냐면 제 것을 따먹으려고 꼭 게임을 걸어와요. 욕심을 못 버리는 거죠. 근데 결국 딱지 따는 사람은 누구냐면 딱지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쏘시개로 태워버렸어요. 정말로 다 태워버려요.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딱지가 전부인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어머니가 태우기 전에 친구들에게 선심이라도 쓸 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그거 준다고 해도 저는 안 갔잖아요. 의미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만 딱 즐겁게 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구나. 너무 집착했구나. 예, 이렇게 후회가 되는 거죠. 세상의 것들은 다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이 물질이죠. 근데 하늘에 가서는 아무것도 쓸 수 없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쓰고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훌륭한 청지기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가진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 봉사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예, 수요일 소지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청취자분들 어렸을 때 학교에서 퀴즈 대회 같은 거 해보셨죠?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어립니다만, 제가 어릴 때 이런 형식의 퀴즈 대회가 유행했었는데 어떤 거냐면은 강당 같은 곳에 참여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쫙 세워둡니다. 그런 다음에 가운데다가 긴 밧줄을 이게 내려놔요. 일자로. 그 다음에 이 사회자가 문제를 내는데 답이 O라고 생각하면은 사회자 기준으로 왼쪽으로, 그 다음에 X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주어진 다음에 이 카운트가 시작되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O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X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쪽으로 막 선 다음에 1땡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밧줄을 싹 들어 올립니다. 그거 그러고 저거잖아요. 나면 출발 동서남북. 그런 이름이 있습니까? 네, 목사님? 출발 동서남북이에요, 그게. 저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퀴즈를 내면 출발 동서남북이라 해가지고 좌쪽,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동그라미 X 해가지고 가운데 징을 딱 올리면은 이제 줄이 딱 올라가서 그쵸. 더 이상 못 가게 하죠. 그쵸. 예. 네,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줄을 딱 들어 올리면은 이제 틀린 사람들은 그대로 이제 밧줄을 쫙 밀어내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다시 가운데 줄을 내려놓고 또 이제 다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퀴즈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못하냐면요. OX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중립이 밧줄을 없죠. 들어 올려버리기 때문에. 예, 중립이 없는 겁니다. O 아니면은 X.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줄이 들어 올려지면은 뭘 못하냐면 번복을 못합니다. 바꿀 수가 없죠. 바꿀 수가 없죠. 반드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렵다거나 쉽지 않다거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할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밧줄이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보면은 세 가지의 유혹이 등장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하고 흔든다라는 것인데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종에 대한 모든 강렬한 욕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어떤 이런 죄에 특별히 적용된다면 안목의 정욕은 시야를 통해 자극되는 어떤 이런 정신적인 쾌락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생의 자랑은
허영심, 물질주의적 만족, 자랑, 과시욕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함으로 이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때에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줄이 올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한쪽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그리고 주님이 계신 쪽에 서 있으므로 영원한 하늘 본향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일서지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리의 삶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시간도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다 할 수도 없고 갖고 싶다고 다 가질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급한 일부터 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일부터 하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려고만 하겠죠. 정말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와 신념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 먼저,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요일 소리는 매매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우리가 이 재림 교인으로서 재림이 다가올 때의 징조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죠? 그 중에 이 마지막 때에 있을 박해, 곧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환란이라고도 하고요. 그죠? 네. 이미 우리는요, 근데 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경제 활동이 제한적으로 가능해지는 경험,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경험한 어려움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확실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인데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던 것들,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지막 때에 이것들에게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야지. 지금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의지하지 못하면 그때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의지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교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11조를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그분께 의지하여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58페이지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때의 박해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돈과 세상의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의 모든 것과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의지해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형제 자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표, 그게 바로 이 11금과 안식일이에요. 11조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징표로서 우리가 11금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그날의 안식일을 쉼으로써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표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과 11조는 마지막 때일수록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목요일 소지는 매매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제목인데,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짐승으로 대변된 사단이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럴 때가 온다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그렇죠. 이때에 물질의 가치를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11금을 드릴 수 있으며, 물질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의 가치, 우리의 신념, 이런 모든 것을 11조에 담아, 그리고 안식일에 담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떠한 때든지, 시련의 때든지 어려운 때에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날 더 많은 기회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정적일 수 있는 때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세상에 매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주인의 뜻대로 충실하게 사용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모든 청취자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청지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충실히 관리하며 사용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청지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우선순위로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앞에 계실 때 우리가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영육간의 강건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 뇌에도 길이 있다고 하죠. 그 길은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생성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길이 되려면 반복을 통해서 굳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 길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의 걸어가는 길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됨됨이는 바로 생각과 경험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그 길 대신 예수님 많이 생각하고 그 길 따라 살아감으로써 영생을 소유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